사순절 26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희망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 앞에 어떤 희망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의 소식, 또 기근의 소식, 재난의 소식, 이런 모든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이,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느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총체적으로 어려운 난국, 그래서 정말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신앙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들도 많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의 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에는 그래도 잠시 곧 얼마 있으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게 아닌가 보구나. 우리는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 처음에 가졌던 꿈과 희망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꿈과 희망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 포기, 무기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점점 어떤 그 독립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나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과 비전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늘의 소망으로 그 말씀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도 고통도 절망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끝이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어떤 절망 속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 말라버린 뼈들만 널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고 온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것은 황량함과 전율 공포 그리고 절망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무덤을 가 보십시오. 요즘의 무덤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꾸었습니까?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사는 집보다도요 더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근데 그 묘지에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무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묘지는 참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생명의 온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정막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이 골짜기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절망적 현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황량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서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즉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겠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지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이 죽어 있는 그저 하얗게 이제 백골로 남아 있는 이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과 같이 소망이 말라버린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이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고 지금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절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 여호와가 주는 이 말을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과 그 꿈을 놓치지 않을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나는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참 오랜만에 이제 성지 여행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3주간에 해야 할 그 일정을 2주간에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이제 빡빡했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60명 일행 중에 저와 우리 문진수 장로님 또 한 장로님 가정 세 가정만이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축에 이제 끼게 됐습니다. 평균 한 50대, 이제 50 중반 평균 연령인데, 이제 저와 우리 문 장로님 또 한 장로님 가정이 이제 세 분만 이제 70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호텔 숙소에, 한국에서 떠나서 호텔 숙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꼭 48시간 만에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트리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틀 밤을 잠을 못 자고 꼬박 그리고 내리자마자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호텔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저 10시 30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정을 소화해야 될 시간이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을 잠 한숨 못 자고 그리고 3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10시 반에 들어가서 뭐 씻고, 뭐 어떤 사람은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잠을 자도 많이 잡아야 4시간. 뭐 씻고 짐 챙기고 하다 보면 3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샌드위치 하나, 도시락, 샌드위치 하나에 그저 음료수 하나 마시고, 그리고 또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의 일정이 저 10시에 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날 4시에 일어나고,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미 전에 경험을 했지만 또 다시 그 어떤 역사의 현장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그 현장을 보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이었고 역사는 사실이었구나. 그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그 폐허 앞에서 모두가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곳에는 그저 모든 것이 무너진 황량함, 폐허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대로 향하여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설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그들에게는 절망과 한숨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망으로 내려가던 그 엠마오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려갈 때에는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달려가는 그 힘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것은 곧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희망이 사라졌고 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불안함이 이 시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희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것에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현실로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내리쳐 주실 때에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보좌에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